네, 오늘도 이렇게 김민재 집사님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쳐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네,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많이 이제는 찬양이 정말 풍성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것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 계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것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이 죄라는 그러한 영역을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듣기에 참으로 별로 달갑지 않고 그리고 유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은혜스럽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정말로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영역을 단순히 어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병적인 현상 이렇게 대체해버리거나 아니면 인권을 가장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온갖 뉴스를 봐도요, 폭행을 저지르거나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죄인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저 나쁜 사람. 그러면서 또 자신들은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을 만든 이 사회와 이 구조에 이 탓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 죄를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이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것이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하지 않고서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실제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자신들의 삶과 숨통을 옥조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그러한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분노가 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막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각박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보면 정말로 마음 뜰 곳이 없어서 정말 각박하게 살아갑니다.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도 팍팍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벽을 보면 너무나도 높아요. 벽이. 그래서 희망은 없고 사람들의 감정은 바짝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각박하고 개인화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과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쏟아놓을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문제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분노와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또 타인의 삶에,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그 죄는 여전히 무섭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고통과 그리고 이 메말라져 있는 모든 이러한 각박함과 이러한 분노, 이런 것은요, 결국에는 나의 죄로부터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타인의,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사회와 문화라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죄의 아픔들을 너무나도 깊이 경험하셨죠.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매우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고통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현상이 머리끝까지 찼던 당시 그 시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그 고통과 분노와 그 아픔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선지자에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유다를 통치하던 왕 여호야김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두루마리를 그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칼로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한 장 한 장 찢어서, 그래서 그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유다 왕이 그랬습니다. 유다 왕이요. 당시 그 엄청난 광경을 본 고관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 불에 타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는 사람이 없다. 이처럼 당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이 시기가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죄의 현상들을 보면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 선지자가 경험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선지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찬양하고 승리를 외치고 있어야 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분노와 고통에만 잠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이러한 고백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요, 10절 맨 처음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이미 백성들의 생각은요,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소망도 없고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절망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 죄의 굴레에서 날마다 아파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기만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2장으로 앞으로 한번 쭉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요.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정말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죄의 종의 상태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느냐.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종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한 아들들이냐 아니면 죄의 노예들이냐. 여기서 씨종이 뭡니까? 씨종? 여자 노예를 통해 낳게 된 자녀를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포로가 되었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선지자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밑에 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뇨.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고통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거의 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된다 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실수하기가 쉽고 또 왜곡되기 쉬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도 이렇게 실수하기 쉬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천향대학교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된 논문을 보면요, 중년이라는 시기가 40부터 시작인데요. 40살부터 보통 남자는 빠르게 40살, 여성은 40달 이후에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딱 경험합니다. 그 나이에. 뭔가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 신체적 증상과 함께 심리적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연구 자료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공허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울 증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 따라 보니까요, 40대보다 50대가 더 심하고요, 50대보다 60대가 더 심하고요, 60대보다 70대가 더 그러한 신체적 어려움과 이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요, 70에서 74세가 가장 이러한 걸 크게 겪고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70에서 74세가 그렇답니다. 이 특징이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또 신체적인 여러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그러다 보니 제가 토시안 안 바꾸고 여러분들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다 보니 예민해지고 불편함의 원인을 자꾸 타인에게서 찾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 나의 신체적인 어려운 문제들, 이 원인을요, 자꾸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이 연세가 들수록 더 심해진답니다. 발표 자료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요, 사람들과 이 정서적인 거리를 조금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는 신체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떤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특징이라는 겁니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굉장히 70대이신데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치매 증상이 이게 오셔서 이제 자꾸 집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려고 이렇게 자꾸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 치매로 지금 요즘 좀 이런 말을 절대 못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로 쫓겨나신답니다. 그 말하면 무슨 내가 치매야 하면서. 그것이 그냥 우리 일반 증상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커진다, 화가 많아진다, 이런 것들이 나이 들면서 오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들과 함께 점점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 가지 자식들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요, 그것을 다 맞닥뜨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이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오늘 말씀에 만약에 세상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길에 서 있거나 아수르의 푸르른 강물이 더 좋아 보여서 그 강물의 물을 마시려고 그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모든 신체적,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자신의 불편함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 돌리려 하는 그 경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기는데,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 역시 모든 상황, 여건, 사람들은 다 황폐하여 더 이상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구나. 똑같이 이러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느냐.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파해하거나 때로는 분노하거나
때로는 나의 이 모든 고통을 쏟아낼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어디에 쏟아낼까?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돌릴까? 찾아다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러한 연약함과 죄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3장 12절 말씀. 3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것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아멘. 우리의 이 황폐한 마음과 육신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목자를 세우겠다. 이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네? 누굽니까, 목자가? 네. 사람 아니죠? 목사님도 아닙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절인데요. 1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안전히 살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의로운 존재이다. 너는 의로운 존재이다. 이렇게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육신이 쇠해지고 죄의 영향력이 아무리 실제적이고 아무리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다 해도, 이것이 아무리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공허하고 불안하고 슬픔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들아, 너희가 육신에 속지 말고 죄에 속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요, 아무리 살펴봐도, 나 자신을 아무리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정말이지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존재,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 여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의 법을 떠나서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 우리를 오늘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의롭다는 것은요, 항상 옳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 공의로운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자기 백성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오늘도 완벽하게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더 이상 죄 아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어떤 분을 붙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이 아프고 공허한 마음을 우리가 쏟아내야 하겠습니까? 의사들입니까? 아니면 목회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우리가 오늘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분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다 맡기고 나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은혜로 덮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다 나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요, 권사님들이 때로는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쏟아놓으라. 오직 주님만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십니다. 때론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또 내 육신이 점점 더 쇠해지고, 그러다 보니 내가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던 이 모든 죄를 다 주님께 쏟아놓으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요한이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진실된 회개와 자백, 우리의 그 자백을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이 많은데 여기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들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내가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진실함의 그 풍성함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다 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한 육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시며 평안을 주고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또 내일 아침이 되어서도 밖에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모든 문제들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